무엇을 말해야 할지 항상 앉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전화를 한번 받았잖아요. 모르는 전화인데 요즘에 이제 입력이 안 된 전화가 오면 일단 우리가 멈칫거리잖아요. 그 잘 안 받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알게 된 한 형제예요. 지방교회 지금 뭐 다닌다고 할 수 있고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아직 충분히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저하고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음악을 참 잘하더라고. 그래서 음악을 잘하니까 내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4년 동안 계속 들었더라고요. 계속 들었대요. 4년 동안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일을 오래 한 거예요. 저도 참 집념의 사나이예요. 저도 4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4년 동안 계속 들었다요. 그래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고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나이는 나보다 8살 어려요. 아래요. 그리고 부산 사나이고. 그런데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그런데 그 형제와 대화하면서 형제가 이제 이가 많이 빠져서 말을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묻고 이래서 제가 이제 못 알아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이제 새롭게 제가 느껴진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건축,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걸 묻더라고요. 몸을 건축하는 문제, 몸의 회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매우 생소하고 새로운 단어인데 그래도 제가 얘기를 성의를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으니까 못할 말은 없어요. 없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몸을 건축한다, 몸 한다고 해서 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어떤 단어의 용어는 우리에게 좀 벅찰 수가 있다고. 사람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분수대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한 지방의 교회지만은 한 도시의 교회지만은 몸이라고 했으니까, 또 성도들을 각각 지체라고 했으니까 몸이라고 못할 건 없는데, 그 이제 지금 얘기하는 형제의 얘기는 보편적인 몸, 우주적인 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분수에 넘치는 말이고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럼 동서고금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개념이 소위 우주적인 몸, 보편교회인데 뭐 그리스도의 몸,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분량이 넘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우주적인 몸이라 하면 유니버설 바디잖아요. 그 유니버설이라는 보편적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전에 세대에 돌아가신 많은 성도들을 포함해야 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거고, 거듭난 성도를,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모두 동서고금이니까 다 포함하는 개념의 교회를 그 보편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건축할 거냐 이걸 나한테 묻는다면 그거는 나로서는 좀 넘치는 주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나는 내게 주님이 부여하신 범위에서 주님의 몸이라면 몸이고 어떤 한 부분에서 충성을 다할 따름이지, 내가 우주적인 몸을 어떻게 건축할 거냐 이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지금 몸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은 지방교회가 우주적인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방교회가. 그 몸의 건축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지난주에 이렇게 그들이 써낸 책을 보면은, 그러나
이 우주적인 몸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 있다. 뭐 이런 걸 발견했다. 우리도 하나의 작은 부분인 걸 느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을 읽어보면은 위트니스도 돌아가실 때 보면은 위트니스를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만은 돌아가실 때 보면은 회개를 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에 회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형제자매들을 받지 못한 걸 회개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회개한다. 그거는 모든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걸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한번 숨을 푹 쉬고 영어로 말하는 포즈인데 포즈 하고서 이게 기록한 걸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denomination is wrong 이렇게 교파는 틀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번에 쓴 것도 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놓고도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고서 그러면서도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생활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또 발견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무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영어로 그거에 it doesn't add up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그건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량밖에 말하지 말라는 게 로마 12장인데 예언하는 자는 분수대로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그랬어요. 그 형제한테. 아니 내가 지금 몽골의 교회들이 좀 있어요. 한국에 좀 교회들이 좀 있어요. 소수예요.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는 한 2,000명 돼요.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합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다 우리가 백석 총회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모임 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170개 모임이 되더라. 그랬더니 아이고 굉장히 많네요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것이 내가 주님이 할당한 그런 그 구역으로 범위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뿐이지 내가 우주적인 몸을 내가 어떻게 건축한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경계 그 범위 내에서 충성을 다한다고 이렇게 했고 몸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건축한다고 해서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거기서 솔직히 지방교회 상황을 지금 20년, 30년 바라보고 있고 다 이렇게 항상 쳐다보고 있지만은 도대체 소위 건축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 아직도 분쟁 속에 있어요. 건축이란 그래도 하나 됐다는 느낌이 있어야 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벽돌이 이렇게 하나씩 쌓여지고 이렇게 그게 하나가 됐고 뭔가 이렇게 조밀하게 성읍이 건축되었도다 이런 그 하다면 거기에는 그야말로 분열이 없이 조금도 나눔이 없이 촘촘하게 벽돌이 착착착착 쌓여서 세멘트 탁 발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건축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런 모습을 못 봤다고요. 30년 40년 내에 못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건축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앞으로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앞세워서 사람들 현혹하지 말라 그 말이야. 뭘 건축해? 그래서 이제 초장부터 또 말의 인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소리를 자꾸 이렇게 앞세우는 그거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무슨 건축이게? 그 입장이 뭐 기초 대진이 뭐 해가면서 괜찮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성경에서는 몸을 너희는 이미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몸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애초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다는 걸 그냥 믿는 걸 가지고
이미 몸으로 삼으셨다는 걸 가지고 아직 몸이 완전히 건축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거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거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미완성된 몸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머릿속에. 이게 아직도 그치, 내가 지금 해야 한다 이거지. 뭔가 우리가 보기에 이게 다 이게 불만족스러워. 지금 이 몸이라는 게 이거 오늘은 초장부터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아드님하고 이제 나서기 시작해서 나는 이제 일 다 했네. 네, 말씀하세요.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예요. 맞아요. 자 사모님 아예 하세요. 예, 할 거 다 하시고. 아니 근데요 몸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유기적이잖아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뭔 몸을 다시 이렇게 뭘 조직하고 건축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과 지금 그런 말 자체가 이병헌 목사가 말하니까 너무 이병헌 잘못된 것 목사 같아요. 말하니까 나도 정신이 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맞고요. 진리에 맞고요. 지금 저도 지금 헷가닥했어요. 그 형제들 말 듣고 그런데 잠깐요.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했다고. 15절에 원수된 것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미 사실은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이게 서로 맞춰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를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지금 유병헌 목사 말이 맞고요. 아멘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들 말 듣다 보니까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이제 뭐 이게 짧은 얘기지만 그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왜 지금까지 30년, 40년을 몸의 건축을 하자고 외쳤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그럼 그다음 다 부서져요. 그 조직은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옛날에 구원과 똑같아요. 구원도 이미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목사님들이 노력을 애를 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저 성도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 구원 받았다 소리를 절대 못 하는 거야. 그런 거 똑같아. 지금 그런 거 똑같아. 지방교회도 몸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조직은 부서지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응? 네. 조직은 부서지지만 유기적인 몸은 남을 것입니다. 진짜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지러워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또 유기적인 뭐 어떻게 하면 그거 말이 맞는 말이 막 또 나오거든. 그쪽에서는 유기적인 몸을 건축해야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사모님. 우리 오래 있어가지고 아드님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게 탁 그냥 벌써 번뜩이는데 우리는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관념이 남아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 얘기를 솔직하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웃었어? 솔직하게 말하면은 요즘에 옛날 관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많이 사라졌어? 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아니 몸을 어떻게 건축하냐? 몸이란 태어나면 있는 거지. 아니 이제 이렇게 갔다가는 저 집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구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방교회를 접촉한 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어릴 때 72년도니까 어릴 때고 저는 75년도라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3학년 때예요. 그렇게 해서 75년도니까 제가 25살 때 지방교회를 접했어요. 접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새롭고 신선하고 이런 맛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맞으면 장로교, 성결교 이런 데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저기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야 이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간뒀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말씀이 정말 깨달아졌고 빛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아,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몰랐었어요. 주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참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인생을 정말 180도로 바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라는 데를 들어왔어요, 75년도에. 근데 들어와서 나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전에 있던 모든 거 다 이건 뭐 아니고 이제 지방교회 와서는 진짜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건 뭐 의심 없이 다 바라보게 됐었어요. 근데도 내 눈에 자꾸 이렇게 툭툭 걸리는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목은요. 내가 지방교회에 들어와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길어요? 내가 지방교회에 들어와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근데 눈에 서로 자꾸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좀 보여.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그래. 그러다가 제가 한 4년 정도로 대전에 있다가 79년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제 혼자 1년 동안 하숙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보여. 뭐가? 의아스러운 점들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게 이제 자꾸만 보여요. 그거 중에 하나는 솔직하게 오늘은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하려고요. 근데 제가 제일 의아하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참을 발견했고 예수를 발견했잖아. 구원자를 발견했잖아. 하나님을 알았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직장이고 뭐 돈이고 뭐 야망이고 뭐 유익한 거고 다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께만 완전히 투신하기로 한 게 저예요. 근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지방교회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다고요. 진짜만, 진짜들만 모였다 여기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지방교회 들어왔을 때 어렸을 때 이성복 목사님 그 지었던 찬송가 그걸 불러가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울고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거요. 그 찬송.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이 찬송을 불러가며 들었다고. 그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었잖아요. 어제 이성복 목사님이 그냥 그분은 그런 짤막짤막한 그 복음성가를 많이 그분이 지어서 가르쳐서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예? 이 허사가라든가 세상만사 살피니 참 어디구나 부귀공명 열사들아 부귀공명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이런 찬송 이제 어렸을 때 불렀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어서 부른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구절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떠난 고기였구나.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어. 바싹 말라서. 그래 이제 물을 만났구나. 이 교회 와서 진짜 교회를 만났구나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몇 살에 올라왔다고? 29살. 79년도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주위 형제들하고 이제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제가 봉사자가 됐어요. 거기에. 봉사자가 됐으니까 봉사자 집회를 참석할 거 아니야. 그럼 봉사자 집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 얘기할 거 아니야. 말씀만 듣고 설교만 들을 때는 몰라요. 근데 봉사 집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가, 어떤 것이 속에 들어있는가 이게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느껴진 거야. 뭐냐? 아이고 어떻게 이게 좀 다르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데.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제일 듣기에 거북했던 말이 한사역이라는 말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 집회 때 이건 아닌데 이런 말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 내가 일일이 얘기 안 하겠고 이건 아닌데 이 수준에 자꾸 의심이 가는 거야. 수준. 대화하는 수준에 의심이 가는 거야. 그것이 의심이 가도 그거는 이제 그냥 참아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이 사람들의 이 세상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줄 알고 이 사람도 완전히 그야말로 흠이 없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부패된 생활을 하고 들어왔잖아 나는. 그런 모습이 여기도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 야 이게 아닌 걸로 알고 들었는데 왜 이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이 성은 이제 돌아가셨고 내가 존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을 직접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니셜로만 P라고 할게요. 당시에 서울교회에 장로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L씨, 하나는 P씨예요. 근데 P씨라는 분 연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권영진님이 그분 행정장로, 이 사람은 무슨 장로 이렇게 둘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 P라는 분은 아버지 같은 제 아버지 나이가 내 아버지 또래보다는 젊으시지만 근데 그분 장남은 나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버지 뻘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일본어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가 있을 때 아마 일본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때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일본어를 잘하셔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대만에 원래 동역자가 다 각 나라마다 다 갔잖아요. 황이라고 하는 어떤 동역자가 일본에 있었고 그분하고 이제 일본어가 되니까 위트니스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받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위트니스가 81년도에 뭘 선포했냐면 원 미니스트리 한 사역을 선포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1948년도에 워치만리가 그 사역을 6년 동안 못 했었잖아요. 42년도부터 사역이 중단당했었어요.
자기가 중단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당했어요. 그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42년도부터 48년도까지 6년 동안. 그리고 그거 이제 재개한 것이 48년도예요. 48년도에 재개를 했을 때에 그때의 첫 번째 전환 메시지가 예루살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노선이 뭐냐면 그 이제는 지방교회가 각지 지방교회의 독립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지방교회는 왜 지방교회요? 국교를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카톨릭은 세계가 연합한 교회다 틀렸고 국교는 나라가 연합한 교회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다 지방별로 독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방교회. 그래 지방교회인 거예요. 오늘 지방교회는 그것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예, 이 개념도 잊어버렸을 거라고. 우리는 국교도 아니다. 세계가 연합한 카톨릭도 아니고 우리 이 교회는 지방적이다. 그래서 지방교회예요. 그러면 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방교회가 우주교회의 하나의 체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교회가 독립성이 완전히 유지되는 거죠. 한 교회가 우주교회인데 한 교회가.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게 달은 하나인데, 예?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동경에서 보면 동경달, 서울에서 보면 서울달, 대전에서 보면 대전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방교 원리예요. 그걸 누가 맨 먼저 말하는데, 그거는 다비가 말한 거예요. 제이언 다비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젊을 때 이제 왜 지방교회냐 했더니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그 들은 찬송을 어쩌다나 예? 어치만이 하도 친구들을 많이 구원하다 보니까 반이 다 구원받았다나 뭐였다는데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한 신격화는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요. 예? 신화. 예? 그래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지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구원을 시켰다는 게 반을 60몇 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를 보낼까? 침례교로 보낼까? 장로교로 보낼까? 감리교로 보낼까?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당시 들어봤지? 예. 장로교로 보낼까? 침례교로 보낼까? 감리교로 보낼까? 장로교로 보낼까? 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런 노래를 지어서 예, 그거를 고민하다가 어치마니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을 다시 봤더니 성경에는 교회가 지방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교회를 창립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지. 예? 그게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예? 처음부터 거짓말이라. 하여간 내가 중국 사람을 뭘 때려서 말해서 미안한데 거기는 하여튼 베끼는 거, 남의 거 말이 모방하는 거, 가짜 만드는 거. 아니 계란도 만든다니까 기계로. 아니 닭이 날 필요가 없어. 계란을 만들어 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 한복 있잖아요. 전통 한복.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원래 오리지널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다 그들이 자기들 거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지방계 중국 사람들부터 시작됐잖아.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하나하나를. 다 가짜야, 그게. 예? 그냥 짜가라고 할게, 짜가. 가짜를 거꾸로. 왜냐면 그거를 제대로 말해줄 필요도 없을 정도야. 하도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짜가라고 할게. 그게 가짜야, 이게. 순전히. 그러니까 가짜의 허울을 쓴 교회가 지방교회.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지방별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다루기가 어렵거든. 하니까는 예루살렘 노선. 그게 처음에 안디옥 노선이야. 안디옥 노선은 1937년에 위트니리가 사역의 재고라는 책에서 얘기한 거야. 워치마니가 그랬다가 1948년도에 그러니까 사역을 6년 동안 중단당했다가 시작하면서 6년 동안 곰곰이 생각했나 보지. 그래갖고 중심이 시작했구나. 그래서 중앙 집권이 시작된 거야. 그게 1948년 사역을 6년 동안 재개했다가 서스펜션 중단됐다가 재개하면서 한 메시지야. 그것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트니스는 그날 저녁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 위트니스가 가서 위트니스가 미국에 갔잖아. 미국에 가서 그 처음에 누구 신세를 좀 지었냐면 오스틴 스팍스예요. 오스틴 스팍스가 굉장히 다퉜어요. 뭐 때문에? 입장 때문에. 그러니까 오스틴 스팍스는 지방 입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어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브래드랭 계통의 박사야, 오스틴 스팍스가. 그리고 브래드랭의 그런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던 사람이야. 그냥 어찌 보면은 위트니스보다는 한 수 위야. 교리나 이런 지식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위트니스한테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위트니스를 막 계속 지방 입장이 한다고 주장하고 둘이 굉장히 디베이트 영어로 다툼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뭐 타이완에서 큰 하나의 터모일이 생겼다 2번이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다 했는데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지만 나는 스팍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분 책도 내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분 후예들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스팍스 무리가 있다니까. 그러면 교만한 정도가 어디가 더 세냐? 지방교회하고 재봐야 할 정도예요. 보통 교만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조금 지방교회 교만보다 조금 더 우세해요. 우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만나봤잖아. 우리 칠갑산인가 어디 가봤잖아. 예? 아이고야 대단해. 아주 대단해. 예? 아이고 대단한 그룹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는 누구야 스팍스도 그렇게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스팍스 책도 읽어봤어요. 내가 오늘 이제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게 프로페틱 미니스트리인데 선지자 사역 그거 좀 얘기할 거예요. 시간 되면 그 사람 책 제목이요. 프로페틱 미니스트리 선지자적인 사역 이거요. 그거 좀 이따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할 거고 못 하게 되면 다음으로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위트니스들은 그 타이완에서 그 미국으로 이제 많이 이민 갈 때 저희들 미국 가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물었어. 위트니스 그렇게 물을 거 아니야. 저희 미국 가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돼?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위트니스가 어떻게 했냐면 미니스트리 스테이션 그게 말하자면 스팍스의 사역센터들이야. 스팍스의 사역센터들에 거기 가서 생활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팍스는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어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스팍스의 사역 센터들이 좀 있었어요. 한 서너 군데가 있었다고 해. LA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LA에 미국 위트니스가 갔을 때 저기 폴 마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초기에 그리고 사무엘 창이라는 워치만이 처남도 미국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워치만이 처남이 있어요. 동생 워치만이의 처가 장핀회였었잖아. 그 동생이 LA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위트니스가 나중에 간 거예요. 그분들보다 나중에 간 거예요. 근데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타이완에서 위트니스가. 그런 다음에 위트니스는 타이완에서 있기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타이완에서 더 이상 사역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떠났고 미국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이 스팍스 신세를 내가 좀 줬다고 했죠. 그러면은 폴 마라는 형제한테 나를 데리고 미니스트리 스테이션 스팍스의 사역센터 거기를 좀 데리고 다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니까 누가 있어? 타이완에서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방교에 있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LA에서 한무리 형제자매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존 잉걸스 그리고 세뮤엘 창 그리고 던 하디 이런 형제들 등등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위트니스의 LA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그때의 위트니스는 형제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60년대 초에요. 워치만리가 48년도에 예루살렘 노선을 말할 때 I was so astonished 이랬어요. 나 놀랬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이상을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워치만니의 사람을 따르지 않고 이상을 따르는데 그는 데비에이션 이상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워치만니가. 뭐가 벗어났다는 얘기야? 지방 입장을 벗어났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위트니지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위트니지를 따라서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 지방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역의 제구라는 책이 있지. 예? 영어로 노멀 크리스천 처치 라이프예요. 그 책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나게 아주. 그랬는데 이 위트니지도 한 20년 지나니까 이게 문제가 크거든. 응?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말이 한 사역이에요. 한 사역. 두 사역이 없다 이제.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죠. 예? 중앙 집권회에 이제 예루살렘 노선화 받은 거예요. 이제 뭐 어찌만이는 그때 당시에 성경에 우리가 깜빡했다. 초기에 젊었을 때 37년도면 자기가 34살 때 깜빡했다. 그때 중앙을 잊어버렸다. 예루살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중심이 있다. 상해교회가 중심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만 이제 위트니스는 미국에 갔고 워치만이는 좀 이상해서 벗어났다라는 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말을 또 쓸 수는 없잖아. 가만히 보니까 워치만이가 그때 말이 옳아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one ministry 한 사역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도 한국에 권익원 형제님이 81년도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외국의 형제들이 오면 대만 형제 이런 분들이 오면 너네들 생명독경 그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디 읽냐? 라이프 스타 하냐 안 하냐 이걸 자꾸 물어봐. 근데 우리 권이라는 형제님은 한국에 오셔서 지방교회를 세웠던 분은 좋은 번역을 안 했거든. 그런 거. 그리고 대만은 종교에 빠졌다고 싫어했거든. 우리한테 계속 그걸 주입시켰거든. 한국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했는데 외국에서 오면은 전 세계가 위트니스리 한 사역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통일해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은 이게 삐딱하게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받고 위트니스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 상당히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야. 그때 그러니까 그 한 사역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본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황아무것이 형제님이 일본어를 하고 우리 그 피라는 형제님 장로 한 분이 나이가 드신 아버지 뻘 일본어를 하고 이게 통하면서 한 사역이야 지금 이게 이제 감동이 된 거야. 이러니까 한 사역을 통한 그 형제들이 많아져 적어져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집회에서 서울교회 이제 제가 왔잖아요 이사를. 서울 집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틈 듣는 소리잖아. 이게 웬 소리야. 그러고서 이제 위트니스 그 메시지 같은 걸 막 읽어대는 거야. 번역한 걸. 일본어에서 번역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이걸 읽어야 되는 시대라 이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쫓아내자. 시끄러움 피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제 쫓아내자고 이제 결의를 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 분열이 생겼는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역사입니다. 내가 여기서 회복하려면 인간성부터 회복하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안내 반장이었어요. 안내 팀장이었다고. 그러면 문직이란 말이야, 교회에. 그러면은 그 분별시키고 쫓아낼 사람들을 들으면 돼, 안 돼? 내가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이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그 반장이야.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그런 것 하기에는 딱 좋은 사람 같이 보였는지 나를 그걸 시킨 거야. 어? 예, 기도지. 말이죠. 예, 극장 같은데 옛날에 야외 극장 같은데 기도 보는 거 있잖아. 그걸 나를 시킨 거야. 나는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 청소반장. 그 화장실 청소는 제가 도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승진한 게 안내반장이야. 그래가지고 안내반장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게 터진 거야. 그때 그게 터졌는데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문지기를 하는데 문 앞에서 이제 나 혼자만 아니라 한 두세 명씩 같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또 들어오면 사람 막아야 되니까 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이제 팀장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젊으니까 막을 수가 있겠는데 그 B라는 장로님 아버지 같은 분이 들으면 에? 내가 도저히 못 서 있는 게 거야. 못 서 있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가 저 뒤로. 어? 그분은 내가 못 막겠는 거야. 어? 어른인데 내가 에? 어떻게 그걸 막아요? 어? 그래서 제가 지방 교성들한테 지금 뭘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어? 사람이요. 어? 사상도 좋고 다 좋고 결의도 좋고 다 좋은데 에? 인간성을 좀 해보라고. 내가 그분하고의 스토리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때 당시에 제일 문제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뭐였냐면 이 L이라는 형제님하고 B라는 형제님하고 하나가 아닌 거예요. 계속 쌍두마차인데 이게 기차 철도처럼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말하면 옛길이고요. 이분은 L이라는 분은 옛길이고 구길이고 이건 신루인데 중국말 신루 이거는 주루 이게 구로고 구도로고 이건 신도로야. 이거는 한 사역을 따르는 여기 주장이고 여기는 아니야. 이건 보수야. 이건 진보고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두 분 이게 앉아 계신 데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님 아무리 오르셔도 둘이 좀 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그래도 겸손하게 말씀드린다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P라고 하는 나이 드신 형제님이 나더러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유영재 사람이 말을 생각할 수는 있고 하지만 다 아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도 그런 거야. 근데 그분이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망치를 한 대를 맞는 것 같더라고. 너 옳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 뜻이거든요. 네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함부로 어른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뜻이잖아. 내가 한 방을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즉시 내가 이 말을 멈췄습니다. 즉시 말을 멈췄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쨌든 그분들은 어쨌든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해졌고. 근데요, 내가 이제 간단하게 말할게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하면 보수 쪽이었어요. 그 한사역이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위트니스 사역이 한사역이다. 이 세상에서. 그건 그때부터 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라고 하는 형제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고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내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한 87년도 요때쯤 86년도 우리가 포일에 있을 때에 병이 나셨나 병이 나셨어요. 위중한 병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래 못 사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내가 제 아내하고 둘이
그분 집을 갔어요. 그 안양에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 계셨는데 집에 찾아가서 기도를 얼마나 내가 간절히 했나 몰라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분도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분이 이제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맏아들이 저하고 같은 친구 나이예요. 동갑이니까. 그때 제가 돌아가실 때 가니까 저를 끌어안더니 아들이 피라는 그 장로님 아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유영재 말했다고. 유영재 신자매 안부 전해주라고, 잘 있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소리를 해요? 노선이 다르다. 또 사역이 다르다. 뭐를 따른다 안 따른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도 그 형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침에 부산 사나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형제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다른 형제하고 통화하는데 그 형제가 두 형제 앞에서 내 얘기를 하니까는 한 형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싹 얼굴이 그냥 싸늘해지더라는 거지. 응? 나하고 사이 좋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모호하더래, 얼굴이 모호하더래. 근데 한 사람은 싸늘하더래. 내 이름을 듣더니. 그래서요,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교회 형제들 그러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원수될 일이 뭐 있죠? 위트니스리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뭐죠? 그리고 내가 묻고 싶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줬냐고. 나도 사역자예요. 나도 하나의 사역자고 저도 양심이 있어요. 정말 성도들이 위트니스리의 미니스트리 말미암아 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고 정말 유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진짜. 그리고 감사한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익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유익이 아닙니다. 유익이 아니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전부 다 좀 교만해졌어요. 응? 교만해졌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노멀한 사람은 정상적이다 이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얘기는 좀 이 도가 지나친 교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기들은 그래요.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또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지방교회 성도들을 또라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동기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정상으로 봐주냐면 정상으로 안 봐줘요. 응? 그러면 그런 영향을 준 게 누구다? 누구자? 위트니스라고요. 그러면 도움이 됐냐? 안 됐어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 게 누구부터인데? 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내가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도 그게 알게 모르게 들어왔어요. 나한테도. 그럼 제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빌립보서 아까 읽었죠. 뭐 왜 읽었는데? 유익하던 것을. 바울은요. 이게 뭐라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떤 걸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교에 있을 때요. 유대교에 있을 때 성경 배웠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이것저것 알았습니다.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저도 제 아내도 지방교회 처음 들어와가지고는 이것저것 다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해야야. 예? 해라니까요. 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방교성들은 왜 저를 갖다가 그렇게 내 얘기가 이름 나오니까 얼굴이 쌩하고 싸늘해지더라 이거야? 왜 그래요? 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알라고요. 예? 이걸 아시라고요. 그렇게 쎄할 게 없어요. 저를 보고. 저는 아까 내가 피라는 형제님 얘기했죠. 저는 그거에 아멘 안 했습니다. 그 한사역이 막 외칠 때 그 아멘 안 했어요. 끝까지 아멘 안 했어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지방교 사람들. 안 했어도요. 어른은 어른이고요. 그리고 형제는 형제인 거예요. 예? 형제님은 형제님인 거예요. 난 지금도 지방교 형제들요. 나 정말 미워 안 합니다. 예? 아니 저를 나갔으면 했던 형제님도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예? 저 사람 나갔으면 이렇게 하고 막 밀어내는데 힘을 준 사람도 알아요. 제가 알지만 제가 미워 안 하잖아요. 그건 제 아내가 알아요. 예? 미워 안 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래요? 우리는 서로 형제니까. 우리는 서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국민이니까. 예? 애족애민이라고도 하잖아. 예? 또 우리는 한 시대 사람이니까. 뭘 그렇게 쌩 하고서 그냥 싸늘하게 하면서 유동근이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죠? 예? 인간입니까?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죠? 내가 그걸 묻겠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뭘 붙잡을 게 있다고? 예? 다 용서하고 가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예? 나하고 그 말했다는 형제가 K라는 형제인데 부산에 예? 나하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대화한 적도 없어요. 왜 저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품죠? 예? 그 감정이 누구한테 온 거죠? 이상수 때문에 온 겁니다. 예? 이상수 씨가 심어놓은 거예요. 한국 성도들 속에다가 다. 예? 이상수라는 분이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이제 아멘 하겠지. 놀라운 분이라고 했다고. 근데 왜 놀랍냐면요. 왜 놀랍냐면요. 그분이 예? 그분이 82년도인지 3년인지 모르겠어. 예, 저 반도 유스테에 왔으니까 권영진 돌아가신 뒤에 왔어요. 83년도인지 4년도인지. 한 83년도 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모아놓고서는 많이 안 했어. 많은 인수는 아니야. 내가 기억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를 입었다고. 그 얘기는 즉슨 권익원 씨의 이름이 나와버리네. 뭐 나와도 할 수 없지. 그분의 사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당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는 당신 아래에 이제 있게 되면은 해를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 말이 하나도 마음속에서 깊은 속에서 아멘 안 되더라고요. 응? 해를 입었다? 당신 지금까지 당신들 해를 입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게요, 아무리 엘리 제사장 밑에 있어도요, 사람이 오라, 사무엘 같은 사람이 오라, 해 안 입어요. 해 안 입어요. 예.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속에 있어도 은혜를 입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매금으로. 너네들 다 해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제가 그때 아멘이 안 됐거든. 지금 내가 그 말 돌려드릴게. 지금요, 지방교회를 바라보면 이상수 때문에 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냥 돌려드릴게요. 갚아드릴게요.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분만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형제의 그 오해를
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요.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나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그 형제를 삼은 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를 형제 만든 거예요. 그분이 흘린 보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이 형제 되게 한 거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거기 이상수가 낄 자리도 없고 워치만한테 낄 자리도 없고요. 예?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부정합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가 됐어요. 육신의 형제자매도 우리 공로가 아니죠. 그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고 형제자매가 됐다면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왜 저렇게 비워하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건 해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나 자기의 소속 그 사역의 범위의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단체감을 너무나 강력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름을 뭐 몸이라고 했던 뭐라고 했던 회복이라고 하던 막 이름을 막 붙여놨잖아요. 거기까지 배지까지 뭐 라이온스 클럽처럼 배지까지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차게 만들어가지고 그 그리스 아내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옛날 차고 말이야. 저기 그 가운 그 조끼인가 그 입고 추리닝도 있고 저 넥타이 핀도 만들고 해가지고 다 해서 지방계 표시를 하고 리빙스팀 이티니 소속이 표시를 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게 누구야? 단체감이죠. 그 사람들은 그 나름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야. 이 온 세계가 거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이루어지면 이 세예루살렘도 이루어지는 거야. 세예루살렘도 그들 생각에는 세예루살렘도 다른 그리스도인들 거기 없어. 그들 생각 세예루살렘도 오직 지방교회 사람들만 이루어서 거기 12문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말하자면 진주문도 있는 거고 12보석 12 보석이 뭐 있는 거고 그 사람들만 있는 거야 거기에. 딴 사람들은 교파 사람들은 없어 거기에. 장로교도 감리교 사람도 없어. 지방교 사람만 있는 거야. 그들 관념이 그렇다고요. 말로는 뭐 다 포함한다고 해서잖아. 근데 관념은 그렇다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가 유동근은. 그러니까 원수가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라. 부산 말씨를 좀 쓰면 부산 사람들이 그런다 하니까 하는 말이야. 부산 사람 좀 돌이켜 주시라고. 부산 사나이들 안 그렇잖아 원래 시원시원하고. 부산 사나이 아니야. 왜 그래 그렇게 좁게? 유동근한테 마음 좀 열어보라 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주님의 사역자가 된 거는 제가 저를 인정한 거는요. 사실 L 형제님이나 P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은 권익원 씨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형제 속에 이제 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네 형제요. 근데 P 형제 먼저 가셨으니까 L이라고 하는 분하고 나하고 S하고 R하고 이렇게 넷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웠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넷이 됐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떠나시고 나서는 저는요,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이건 내 옛날부터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직장 생활할 때.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 저예요. 둘째, 저를 갖다가 사역자로 인정한 사람은 타이터스 추가지만 아니에요. 타이터스 추가 저를 복음서를 맡긴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종으로 인정해 준 거는 장우신 형제님이에요. 네. 그러면 장우신 형제님과 장상택 출신민 거기에 유씨 이 사람도 있잖아요. 대만 동역자들이 그때 당시 우리 분열이 있었잖아요.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진보와 보수처럼 한 사역과 구사역과 구사역이 없어요. 그냥 이제 한 사역 주장한 사람들이 한 사역에 밀접하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졌다면은 근데 이제
그 사역에 열정적인, 그러니까 그 P라는 형제님과 하나 되어서 일본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시작했던, 위트니스를 밀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결국은 다 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자 위트니스리는 한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러면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이 한국 지방교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냐?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 그거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방교의 논리로 따져도 각지 지방은 독립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세워진 사역자들을 함부로 미국에서 물리칠 수 없어요.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지방교회라는 단체는 그렇게 했어요. 사역을 안 따른다고 나를 물리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책을 쓴다고 분열이라 당연하게 했다 이거야.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요. 지금 이제부터는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요. 그래도 지난주 숫자 자꾸 사모님이 숫자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메시지도 수요일 저녁 600명이 넘습니다. 예? 유튜브만 실시간까지 하면 700명입니다. 예? 그러면 700명 듣는 사람이 있어요? 3, 4년 동안 700명 이상, 1000명, 2000명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사역자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면 사역자인 거예요. 예? 유동근은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듣는 사람이 500명, 600명, 700명 된다 이 말이야. 무시할 수 없지.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인데 어떻게?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얘기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좀 증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올리세요. 네,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형제님께서 최근에 전해주신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번이나 들었는데 정말 2번이나 들었다고. 유익했습니다.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메모해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고양이가 코를 골고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예, 그 원문 들으면 고양이 네. 소리가 나요. 유 형제님은 사사기, 에베소서 6장, 디모데 전서 4장 등 여러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있었고 전쟁을 치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쟁과 강인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연히 이 영상을 예, 여기까지 보시면 합시다. 여러분이 예, 여기까지 진짜 합시다. 오늘 이게 또 다른 거 이제 보세요. 하나씩 보여주세요. 예, 이것도 이게요. 제가 메시지 전할 때 몽골 메시지, 몽골에서의 사역에 속에 있었죠. 그것을 한 건데 위에를 보여줘야 되는데 위에 글씨가 있는데 그 위에 글씨는 안 나와요? 그렇지. 예, 위에 글씨를 보여주세요. 그 글씨를 뭐라고 썼나? 예, 그래요. 또 그냥 이 사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다 봤단 얘기예요. 그 집회를. 스티브 그 뒤에는 앤이라는 분인데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분이 미국 남자입니다. 이거는
예, 이걸 보고 거기를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예, 올린 거고 나는 이 사진을 좋아한다. 위에다 썼어요. 예, 예, 그게 몽골에 우리 사역 소개 있잖아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한 거, 그것의 한 부분을 찍어서 저기다 올린 거예요. 그냥 그 메시지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예, 이것도 이제 한 형제가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그것도 위에 좀 보여주세요. 그 영어로 뒤에 다 통역이 돼 있죠? 영어로 통역이 돼 있죠? 유병헌 목사가 하는 거를 다 통역으로 들은 거예요. 밑에 그 영어로 저기 통역이 된 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 위에다가 위에 거를 아까처럼 보여주세요. 그렇지? 그걸 좀 키워주세요. 글자를. 예, 그렇지. 아니. 그것도 남자예요, 이것도. 예, 이것 남자예요. 형제예요. 예, 이게 안 보이네. 여기서 보이는구나. Hi, brother, you. 이게 나예요. You를 Y-O 이렇게 써요. Is this your son? 이게 네 아들이냐? 이렇게 하고 I like this guy. 나는 이 사람 좋아해. 이렇게 하고 Is he your son?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네 아들이냐?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올려봐. 아니 저 사진 내려봐. 조금 더 내려서. 아니 글씨가 보이게. 그게 여기 있잖아요. Forming of Provisional Intelligence Unit 이거 있잖아요. Launching Independence Movement to Escape from 이게 이제 메시지를 유병헌 목사가 전한 것을 이렇게 이제 AI로 통역을 해서 듣는 거야 이게. 다 영어로 듣는 거야. 그래서 듣고서 좋다고. 난 이 사람 좋아한다고. 네 아들이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 또 남기세요. 이건 내 메시지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때 재정 문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That's what I am saying. Yes, there is a big thieves. 그냥 뭐라고 했냐면 큰 도둑도 있고 작은 도둑도 있다. 이렇게 한 소리 내가 한 적 있죠. 그 메시지를 듣고서 한 거예요. 그 밑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비교해서 해놨다니까. 여기다 써놨어요. 이 이상수 씨하고 나를 비교해서 해놨다고. 이 형제가. 그래서 if he really believes that I could steal money and he shouldn't come here. 뭐 이게 돈 얘기야 이거. 이거 해석해서 이해들 하시라고 듣는 사람들이. 이분도 이런 돈 얘기했고 나도 돈 얘기했는데 나도 도둑놈이야 이 소리 했거든. 나는 작은 도둑놈이야. 작은 도둑놈이야 이 소리 했는데 이상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놓은 거야. 자, 됐죠? 그럼 그다음 또. 이게 마지막이구나. 자, 이거는요. 누군가 제 메시지를요. 제 메시지가 지금 미국에만 퍼진 게 아니고 제 메시지가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네덜란드, 우크라이너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다고. 그래서 첫 번째 스페니시, 그다음에 프렌치, 그다음에 저먼, 그다음에 도이치, 우크라인 이렇게 썼잖아요. 그게 지금 제 메시지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미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퍼졌어요. 네. 네. 이거 마이크를 가지고 가세요. 유튜브와 그거 뭐지 AI를 통해서 유 목사님의 이 한국어로 전하신 말씀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해 볼게요. 내가 솔직하게 말해 볼게요. 지금 한국 지방교회에서 굉장히 나를 갖다가 막 원수 취급을 하시던데 보니까. 그런데 한국 지방교회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메시지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듣는 거 있어요? 아니 있냐고.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랑인데 그래.
아니 지방교회 형제들이 자랑 아니야. 여러분들이 배출한 사람 아니야. 어? 아니에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많이 듣고 말이야.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야지. 예? 이미 이렇게 이미 흘러나갔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리지 못해요. 이제는 이 퍼지는 것을. 예? 그리고 제 책 1400페이지가 지금 나온다고 했더니 예? 미국의 형제들은 영어로 손봐주겠다고 자기들이 교열, 윤문, 글을 잘 이렇게 다듬어 주겠다고 빨리 해서 보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예?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 말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확산되는데도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종교개혁 때는 그 누구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었잖아요. 급속히 그게 급속이 퍼진 거야. 예, 때를 맞춰서 종교개혁 때 그랬고, 독일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지 네. 확 퍼져버린 거야. 그리고 교황권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을 반박문을 쓴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급속도로 퍼져버린 거야. 인쇄술 때문에. 인쇄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AI와 이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로 인하여 그냥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걷잡을 수가 지금. 없네요.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요, 미국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정말로, 이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는지, 예? 예?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 닥터 릴리수, 기도를 하는 제목을 써서 기도 집회를 늘 해요,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닥터 릴리수를 위해서 기도하자. 닥터 유. 저도 닥터래요. 닥터라고 한다. 그렇게 싫어하잖아, 지방교회. 예? 근데 나 닥터 코스 할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원에. 이 사람들이 하도 그랬다니까 아예 그냥 늙어가지고 공부를 할까 생각해요. 예.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정도의 책 1400페이지를 이렇게 써내실 수 있는 분이면 분명히 박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은 나는 박사는 박사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DD를 줬잖아요. 명예신학 박사는 그거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안 DD는요. 박윤선 박사도 DD예요. 피어선도 DD예요. 유동근도 DD예요. 예? PhD만 박사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사라고 한다고 해서 틀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그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박사시다. 그거야. 그거는 내가 꼭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학위를 따고 싶어도 아니고요. 저는 왜 하려고 하냐면은 구태연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한 번 더 새롭게 많은 부분을 한번 공부하는 그런 한번 내 틀을 한번 깨고 싶더라고요. 나도 어떤 고정된 어떤 틀에 갇힐 수 있다. 한번 깨자. 이런 생각을 갖고 참 어리고 그런 후배들 교수들이겠지만은 내가 정경총회장은 못 돼요. 가서 겸손하게 얘기 들으면서 배우면서 한번 새롭게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번 논문도 한번 더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할 거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총회 나이 드셔갖고 총회장님께서 무슨 하냐고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고 귀하신 생각이네. 그럼 이제 할 거고 내가 그런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은 열려 있고 꼭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할 마음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한국 지방교회도 이제 좀 하나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나는 지금 70 중반에 80을 바라본 나이에 내 고정관념을 깨겠다고 지금 이러는 사람인데 뭘 붙잡아요? 뭘 그렇다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야. 생계형
생계형 사역자, 생계형 장로, 생계형 동역자 이것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 하나뿐인데 예?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사는 것밖에는 안 돼요. 없어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깝게 생각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거냐 그냥 그렇게 끝날 거냐 아니면 우리 시대에 그래도 그래도 내가 그랬잖아요. 워치마니 시대는 그래도 진짜 그때 기독교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구원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근데 뭔가 그냥 막 그 브레드렌의 그런 진리가 확 들어오니까 결국 그 구원파도 그게 세대주의 계통이야. 그쪽에서 온 거예요, 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진리들이 막 와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웠죠.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했던 거고 그들이 우리한테 뭘 줬어요? 과제를 줬어요. 과제. 어떤 과제예요? 그때는 그들도 아마 아주 거기에 심취했던 것 같아요. 어치마냐 이런 사람들도 야, 뭐 이렇게 귀한 게 있나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책을 내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틀린 게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들의 이론에서. 그것을 뒤집는 책이 지금 1400페이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읽으면 안 될 걸 아마도. 읽으셔야 할 겁니다. 제 일생을 쏟아부은 책입니다. 예? 다만 비판한 책이 아니에요. 갈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진리 하나하나를 놓고. 그러면 그걸 누가 먼저 얘기해서 제목, 주제 이런 거는 잘못 써서 그렇지 그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제가 얘기하면서 고쳐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로가 있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걸어가시는 길은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지금 뭐 한마디만 읽는다면은 에스겔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거 1분만 읽고서 끝날게요. 예? 에스겔 2장이에요. 예, 3절부터 읽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요 5절이요. 요것만 읽을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요것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가요 제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스팍스가 무슨 책을 썼다 했죠? 선지자적인 사역, prophetic ministry. 선지자적인 사역은 지금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뭘로 보든지 지방교회 성도 지금 현재 계신 분들보다는 먼저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제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어도 그거는 뭐 그분들 책임이지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선포를 했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지금도 알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외국에. 번역을 해서. 누가 시켰어요 이거를?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회방하는 사람도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던 거는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네요.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써놓고 이걸 제가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썼어요. 제 영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진짜로. 3, 4년을 썼으니까요. 제 아들이 합니다. 매일매일 썼습니다. 일기 쓰듯이 썼습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지금 제 메시지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 책이 나오면 더 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 분들이 번역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퍼질지는 몰라도 전자책으로 퍼진다든지 하면은 수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된 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시기하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제발 저하고 알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는 없나요? 원수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게 마태오 5장인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예? 왜 그렇게 미워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좀 찌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